인도의 영원한 지도자 간디가 젊었을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온갖 차별과 편견과 냉대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하고 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간디는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에게 큰 감명을 더하여 주었죠. 성경을 읽은 간디는 하나님을 위해 그의 일생을 바쳐야겠다는 결심을 하고는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에 지나지 않는 미개한 나라였고 인종차별이 심한 때였기 때문에 그의 결심은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찾아다니며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 차례 청원을 해보았으나 교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기가 일쑤였기 때문이죠. 간디가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했던 마지막 말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그는 결국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도로 돌아온 그는 10억 인구의 인도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만약 그때 교회가 간디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인도의 역사는 전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간디가 기독교의 영향을 인도에 끼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문전박대 당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분들에게 분명 좋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거절을 당하면 나를 거부하다니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큰 원인 중 하나가 거절감입니다. 아무리 거절하는 내용이 부드럽고 상냥하더라도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부드러운 말로 거절을 당하더라도 마음이 상한다면 아주 강하고 못되게 거절을 당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데요. 부드럽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팍하고 멸시하는 태도로 배척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이란 마을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집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주로 머무시며 사역을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고향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그의 아버지의 땅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이죠.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유년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예전 모습을 떠올려 보면요. 웬만한 동네 사람들은 이웃끼리 서로 다 알고 지냈습니다. 어느 집 가정에 자식이 몇 명이고 누가 누구 아들이고 아이들 성격이 어떤지도 웬만큼은 다 압니다. 또 농경사회는요. 평생을 태어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의 10대, 20대 모습을 다 보고 함께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떠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나사렛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 떠난 이후 소문만 무성하던 예수가 와서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도 인정을 못합니다. 놀랍기에 더 인정을 못했을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편견으로 막힌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잘하고 성공하면 쿨하게 인정해주면 되는데요. 그걸 또 걸고 넘어집니다. 무엇으로 걸고 넘어지냐면요. 학력으로, 직업으로,
집안으로 인맥으로 몰고 넘어집니다. 어머니가 누구니? 아버지가 누구였지? 직업은 공군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하나같이 시비를 거는 발언들이고 폄하하는 말입니다. 당신 그래봤자 우리 집 가구 고쳐줬던 목수잖아. 어머니가 마리아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낳았던 여자 아닙니까? 예수는 그런 여자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안 봐라. 콩가루 집안이다. 형제들은 여기서 사는데 집 나가서 혼자 살고 있지 않느냐. 정말 못난 모습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편견으로 막힌 사람들입니다. 현재도 보고 미래도 봐야 하는데 과거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과거의 생각으로 단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편견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편견은 사람을 과거로 묶고 과거로 막아버립니다. 좋은 걸로 묶으면 좋겠는데요. 편견이라는 것은 대부분 안 좋은 것으로 묶고 그 편견으로 사람을 받아주지 않고 밀어냅니다. 차별하고 담을 쌓습니다. 이 편견을 깨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편견이 없을 순 없겠지요. 편견 없는 사람, 편견 없는 사이도 없습니다. 편견은 사람이 가진 본성, 죄성 같은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기승을 부립니다. 미리 다 판단해서 밀어내버립니다. 잘해도 밀어내고요. 고쳐도 밀어내고요. 과거만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을 깨야 막히지 않고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리,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소경, 창녀, 사마리아 여자 모두 편견의 희생자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편견을 깨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이와 같은 담들을 헐어서 화해시켰던 것처럼 교회는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편견을 깨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들어가심으로 갑자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사라지거나 능력이 그를 떠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불신의 자리에서는 그 능력을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낌없이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믿자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믿음을 보이자 그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충만한 능력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고향에서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는 못 해주실 거야. 내가 예수님께 기도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러한 편견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왜죠? 이런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해도 형식만 있지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란 믿음은 없기 때문에 기도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익숙함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그들의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교만함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나? 이런 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저런 기적은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내 삶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우리가 가진 좁은 신앙의 경험과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은혜를 놓치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이런 건 못 도와주셔 라고 속으로 은밀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무엇에 놀라셨습니까? 그들의 믿음 좋음에 놀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자신들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불신앙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놀라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목포평화교회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주님을 신뢰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비극이 아닐까요? 그러나 저는 우리 목포평화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저 좋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 설교 참 좋다 라고 하며 그것으로 끝낸다면 그러한 삶은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듣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한 그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설교의 초점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했으면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간신히 나뭇가지를 닫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자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랬더니 주님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못 버티겠습니다. 빨리 구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괜찮다.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구해주겠다. 이제 내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자 이 사람은 잠시 고민하더니 다시 외쳤습니다. 거기 또 다른 분은 없습니까? 우스갯소리이지만 요즘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따라야 하는데 어디 다른 건 없나?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은 없나? 하고 찾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당신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신다는 것, 그가 당신을 놓지 않으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주님에 대해 가진 편견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묵묵히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도하고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지식과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과 편견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불신과 편견으로 인해 주님이 주실 은혜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 믿음과 순종의 삶이 가득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 간절히 기도합니다.